여러분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좋지만은 이 시편을 읽는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안 넘어갑니다. 이거 제 시편은요 한 1000년 동안 썼습니다. 1000년 정도. 그리고 모세 시도 있고요, 이제 에스라 시대까지 에스라가 정리를 했다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시편이 기록이 됐습니다. 시편은요 이제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시편의 특징은 앞에 보면 저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어떤 곡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서 시편의 제목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 73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다윗의 시 몇 편이라고요? 그 다음에 무명시가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 왜 이러나? 무명시가 50편입니다. 50편인데 이 50편 중에는 다윗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다윗이라고 볼 때 150편 중에 한 100편 이상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12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라는 사람의 시가 10편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 시가 2편이 있어요. 솔로몬 시가 많은 게 아니에요. 2편만 기록되어 있고, 모세 시가 90편인데요 1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가 1편 기록되어 있고, 헤만이라는 사람의 시가 1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몇 편으로 나온다고요? 예, 무명은요. 그리고 이 2개 하면은 전부 다 이제 10개, 12개, 10개, 2개, 1개, 1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와 무명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근데 무명시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윗시가 100편 이상 150편 중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 120편부터 134편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순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마지막 5편이 그래요.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명,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에단, 헤만, 이렇게 시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권으로, 시편은요 우리가 5권으로 나눈 게 아니라 시편을 이제 시편 안에 5권이 있습니다. 5권. 시편 1편 여러분 책 찾아보면 제1권 해놓고 1편이 시작된다고요. 제1권.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이 1편은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신실하십시오. 신실해 주십시오.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메시아 소망, 또 이 약속, 메시아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다스린다. 결국 이 시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권은 굉장히 좋아요. 쉬워요. 1권은 1로 끝나요. 2권은 2로 끝납니다. 3권은 3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권도 2로 시작하고 1권은 1로 시작하니까 외우기 좋죠. 1권은 1권 1장 2편부터 41편 외웠어요? 뭐 그 1인데 뭐 1 41편. 2권은 42편, 2권이니까 2로 시작하는 거예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2로 맞춰요. 3권은 73편부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안 맞아 이거는. 그리고 90편을 외우세요. 4권이 90편에서 시작해요. 5권은 107편에서 시작해요. 또 그러면 권이 대충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외우면 좋습니다. 너무 머리만 나쁜 척 하지 말고 머리만 조금만 돌리면 돼요. 자, 1권 41편까지, 2권 72편까지, 3권 89편까지, 4권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 제일 마지막 편이요 전부 다 똑같아요.
마지막 편에 마지막 41편 권마다 마지막 편마다 요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시편은 에스라 시대 때 정리된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된 걸로 보는데, 에스라가 말씀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서 정리해가지고 150편으로 쭉 해서 권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시편을 이게 정리하면서요 의도를 가지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모아놓은 게 아니고 권별로 의도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정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편부터는요 메시아 나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위주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라라는 말이고, 야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약자입니다. 여호와의 약자 야입니다. 할렐루는 뭐라고요? 야는. 그리고 할렐루야는 합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되는 거예요. 야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1권부터 5권까지 기록되어 있다. 시편 우리 공부사. 시편은요 답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답이 나와 있어요. 네?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이 1편과요 2편에서 서론 결론 다 내려놨습니다. 1, 2편 이야기가요 시편 150편 전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편에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1편은요 벌써 1편만 알아도 이 시편 다 하는 겁니다. 요약해 놓고 있으니까. 1편은요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2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게 1편이에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악인은 망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여기 답을 내려놨다니까. 그런데 2편은 뭐냐? 악인 요게 망하는 요놈들이 까분다 이거예요. 네? 나라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에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는데 결국은 의인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시편 150편.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0편까지. 이게 시편은요 이 정도로 우리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군왕들이 나서고 세상이 까부는 거예요. 까불지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되다. 결론 내려놓고 시편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요 벌써 시편 서론은 결론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이건 간증과 같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어려운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이야기 하려고 간증을 하듯이 시편은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거 읽어야 돼. 그러면 시편은 이런 것부터 읽으면 참 좋습니다. 서론, 그죠? 서론과 결론을 보는 겁니다. 서론은 아까 보는 1편, 2편을 모든 편에서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2편에는 군왕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군왕들이 일어나도다 그랬고, 3편에도요 하나님이여 나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전부 다 대적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려놓고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요, 결론은 뒤에 이제
5편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146, 147부터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5편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로 마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게 시편이라 이거예요. 네? 우리는요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 뭡니까? 삼포TV라고 합니까? 삼포TV 구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복음TV, 삼포TV 보면 우리 교회 청년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좋은 먹방으로 형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제 먹은 먹방에 빵을 갖다가 사다 놓고 먹으면서 와 이래 맛있노? 와 이래 맛있노? 하면서 와 자꾸 맛있는데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하하하하하하 먹으면서 하하를요 한 5번은 합디다. 그래서 야 설교 듣고 순종 잘한다. 우리 교회 청년이요 박수 한번 치줍시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웃음이 빵 터질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웃으면 보기 와요보다 더 재밌습니다. 삼포TV라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우리는 답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응답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시편은요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요 마지막 결론은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부터 해야 된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147편은요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내부터 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더 넓어지죠. 천지 만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넓어지도록 만듭시다. 찬양을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네? 나비 효과. 내부터 하나님 앞에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응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서 우리로 천지 만물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어떤 노래로? 새 노래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답이 있는 노래로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 다음에 어디서?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성소 아닙니까? 내 안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공에서 온 우주에서 이런 찬양이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편이 아주 여러분 재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바람이 나는 그런 성경이다. 근데 시편도 역시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뭐 시를 즐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데가 많이 나와요. 시편 2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대요. 거룩한 산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순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22편에도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렸나이다. 예수님이 수족이 찔렸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넘어가서 그래요. 이거 이제 폰트가 내하고 틀려서 그래. 이게 컴퓨터가. 시편 116편에는 보니까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울은 그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나옵니다. 110편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부터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그런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심판주로 오실 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 삼키는 악인들을 삼키고 죄를 삼키고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의 글들이 시편 속에 많이 이렇게 잠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결국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오른쪽에 앉아있단 말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넘어간다. 이게 여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어떻게 나중에 확인 좀 해줘요. 시편 전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고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성서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5편 1절 6절 시작. 할렐루야. 그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쉽니까? 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래. 호흡 없는 사람은 하지 말고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울면서 기쁨의 울음은 괜찮지만 슬픔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이야기. 자, 1권은 다 못 읽겠지만은요, 1권은요 이 복으로 시작해요. 복. 그 다음에 2편은 군왕. 이래가지고 1권이 무명시인데요, 무명시가 50편 중에 4개가 여기 1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윗시가요 1권은 41편까지잖아요 47개 중에 이제 73편의 다윗시 중에요 37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권은 다윗시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시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시편이 이제 시편이 이게 무명시인데, 무명시인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1권은요 거의 제가 볼 때 1, 2편도 다윗이 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1편, 2편 무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1권은요 이걸 전체 형성할 때 다윗시로 거의 더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1권 전체가. 그러면서 1권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좀 더 이야기. 2권은 이제 고라시가 7개, 무명시가 4개, 아삽시가 1개, 다윗시가 18개, 솔로몬시가 1개가 들어있는 게 2권이다 이렇게 분포할 수 있고요. 또 3권은 아삽시가 11개, 굉장히 많죠. 아삽시가 여기에 다 3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2권은 31권입니다. 31장이고 2권은 31장입니다. 1권은 41권, 2권은 31권, 31장, 3권은 17장이에요. 4권도 17장이에요. 자, 1권 몇 장? 41장. 2권은 31장. 쟤만 열심히 하나? 1권은 몇 장? 41장. 2권은 31장. 그 다음에 3권은 17장. 4권도 17장, 5권은 4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꼭 안 해도 됩니다만은 뭐 알아도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자, 4권에 보면 무명시, 모세시 하나, 무명시 14권, 다윗시가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권 이렇게 기록한 게 4권 17장입니다. 5권은 아이고 잘 넘어간다. 아이고 고마워요. 5권은 무명이 18개, 무명이 많아요. 5권이 제일 많거든요. 44장이 있으니까. 1권이 41장 아닙니까? 5권이 44장이고 2권은 31장, 한 달입니다. 2권은 한 달. 3권, 4권은 17장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서 뭐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시편이 150편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정리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런 분포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분포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 없는데, 자, 1권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시편도 여러분 성경은요 한 장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꼭 성경을 볼 때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제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흐름인가 하면 1편, 2편의 흐름입니다.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 또 군왕들이 나서는 거, 세계 사람들이, 열방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보세요. 자, 3편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3편 제가 여기 빨간 걸로 그어놨어요. 이거 그어놓은 거 보입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24편 뒤에도 끌 수 있는데,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합했어요.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게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수레바퀴가 4개가 크게 도는 거예요. 1권에서 보면 4개가 크게 돕니다. 자, 4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4개 이야기 뭔가 하면, 자, 여기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대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뢰해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에? 어찌 그리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니까 답이 나와요. 8장 8편 9편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요 한 템포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답이 나오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봅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8편을 잠시 내가 보면요,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뭐라는가 하면요, 온 땅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밑에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8편은요 1절도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도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요 결론이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온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게 보여야 돼요. 온 땅에 골치 아픈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응? 온 땅에 막 골 때리는 일만 보이고 말이죠. 기분 나쁜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러니까 온 땅에, 한번 해보자. 온 땅에 이거 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얻어놓고 산다니까요. 응? 빨리 답을 내리고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잘못 배운 부분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눈이 어찌 됐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막 보는 데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온 땅에 보니까 막 골치 아픈 것만 보이고 막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막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이상에는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옆에 의자를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옆 사람을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어찌 그리 예쁜지요. 요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이제 3장은 대적이 일어나는 게 압살롬 이야기거든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요, 여러분 자식이 그래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에? 아니 자식이니까 못 죽이잖아요. 맨발 벗고 도망가고요. 숨어 그런 수모가 없었고, 그것도요 또 압살롬이요 나중에 죽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부모 앞서가면 너무 고통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다윗의 신복이 가서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합시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게 보이는 게 시편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네?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을 내려놨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해되지요? 이 템포가요 반복됩니다. 네? 또 다시 이 8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9장에는요 전심감사가 나와요. 9편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게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장절을요 이어서 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전심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심감사. 왜 그래 나오느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보이면 전심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된 자의 그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결론. 우리 결론 내려놓고 삽시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항상 기뻐하는 거지. 하하하하하. 그 친구가 빵 먹으면서 와 이리 맛있노 하더만은 와 이리 웃음이 나오노, 왜 자꾸 웃음이 나오노 이러더만 하하하하하 웃기도 잘 웃어. 정말요 우리는요 빵을 먹어도 웃었고 밥을 먹어도 웃었고, 물론 우리에게 대적이 있지요. 다윗이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있는 삶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다. 이 면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도요 10장 10장에 보면 악인으로 또 시작해요. 악인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있냐? 네? 그 새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네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망가야지. 다윗이 피하다가요 이 망명 가라는 거예요. 망명 안 가면 니네 여기 죽는다. 하나님 언제 안 되고 괜히 막 굴에 들어가서 숨고 이래서 하다가 3,000명이가 데리고 사울이 쫓아오고 이러는데 너는 잡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흐름이. 그래서 악인으로 피하였다가 도우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여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요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의 장막에 내가 피했습니다. 피하나이다. 의로 호소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해서 결론에 주님이 들어주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 여기도 또 버리셨나이다 하고 순환이 또 시작돼요. 그리고 또 응답이 옵니다. 성전 낙성 돌리고 이게 이제 29장에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템포가요 비슷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또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150편 구성이 의도성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도성이 있다. 그래서 장별로 여러분이 읽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내려놓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도 주님께 전적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서는 죄의 법이 우리를 눌러옵니다. 그런 것들을요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좀 보고 제가 마칠게요. 시편 1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쉬워요. 시편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절 보세요. 1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여러분, 신은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요. 신은. 그래서 같은 말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나 죄인의 길에 서는 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바꾸어서 강조한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요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오만한 자의 뭐 교만이다 이렇게 보면 교만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 것,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 것. 답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자리에 절대 안 가. 그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답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이 시편 시의 특징은 같은 말을 반복 안 하고 다른 말로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는데 그게 3번 반복한다는 말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로 이렇게 써.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답 나왔잖아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그죠? 율법의 완성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사 그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요 임마누엘 바로 딱 연결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다 의미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요. 오직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야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 나옵니다. 주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가요 모르는 거 잘못된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뭐 살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 기도는 왜 많이 하느냐? 기뻐하는 줄 알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알고 주님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이러면요 그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가만히 있어도 기뻐한다. 시작. 우리 가만히 있어도 기뻐해요. 그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요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예수 믿어라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주시고 나는 죄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산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걸 잘 믿으면 그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다 나왔잖아요. 시편 답이. 그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주야로 십자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은 열매 맺습니다.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자, 요 뒤에 요것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같이 읽다 시작.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내가. 점 안 봐도 됩니다. 점 안 봐도요 성경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안 해도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오늘 이거 가르치려고 이까지 지금 서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센스가 진짜 좋네.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결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지금 뭐 찌들어 있는 것 같아도요, 그거 보지 맙시다. 우리는 답을 내려놓고 있다니까.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저 감사한 거지. 에? 이건 말하고요 기뻐하면 요대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요거 못 보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못 보게 해가지고 다른 거, 우울한 거, 절망적인 거, 안 되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이 피리 집사님 참 집사님 나 좋네요. 모든 일이 집사님 다 형통합니다. 옛날에 절에 다니던 분이거든. 이분 내가 전도해가지고요 가족 모임을 했는데 식사하면서 언니가 숟가락을 들더만 상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물리냐 막 하면서. 그래 얼마 전에 식구별로 해가지고 뭐 부적을 다 했는데 뭐 2천만 원인가 뭐 1천만인가 뭐 부적을 그래 했대요. 1분기 그러니까 오래전이지. 그러던 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복이요. 부적 안 해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 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내려놨다니까요.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을 건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뭐 도둑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악인은 절대 그런 거예요. 악인은 형통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죄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임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결론 6절 봅시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저와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는데, 망하는 그놈들이 어찌하여 열방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망하는 것들이 어찌해서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놈들이 대적하지만, 대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편의 결론이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웃는데요. 까불고 있네. 한번 해봅시다. 까분다. 그리고 저하고 이장의 군왕들이 까분다 했잖아요. 웃는다 했잖아요. 저는 이것 보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통쾌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에요.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저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이가 어째요? 까불고 있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내가 웃고 계신 거야. 이거 참 웃기다 저것들. 악인은 망한다 했는데 그게 일어나가 까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웃는데 무슨 웃음?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같지 않다 그지? 한번 해봅시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같지 않다 그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휘감겨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게요, 바른 복음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건강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웃는다 안 합니까? 3절 시작. 그때 하나님이요 분을 발해버려요.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우리의 대적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하고 그때의 분을 6절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란 말은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단 말입니까? 시온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성전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이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입니다.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 보고 하신 이야기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좀 넘겨가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히려 까불다가요 우리 밥이다 이 말이에요. 9절 시작.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될 거 믿습니까? 결론 내려졌잖아요. 군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요 이거 철장으로 깨뜨려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오고 역경이 오면 더 그 이야기가 시편 이야기라니까요. 대적이 오는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근데 옆에서 비웃습니다. 11편 같은 데 보면요 막 비웃습니다. 네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 되느냐? 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그 터가 무너지면 어디에 서겠느냐? 다윗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는 말이 나는 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터다. 이러면서 주장하면서요 그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답을 내린 인생,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그려놓고 있는데 인생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편 2편이 사실은 시편 1편 베이스거든요. 베이스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편 1절 1장 1절이라도 해도 되고 1편 1절이라도 해도 되는데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거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다. 우리 그렇게 시편을 읽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요 자녀가 기쁨으로 사는 걸 원하셔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 10번 합시다. 시작.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비웃는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서 놀고 있네. 하나님이 해결하겠대. 그래, 그죠? 저 양반은 열도 나는가 봐. 그때 시편을 크게 털면 통쾌하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하 10번 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답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다.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 안 하면요,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거들랑요, 그게 하나님 의뢰 안에서 생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의뢰하면 그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뢰 안 하고 다른 방법 하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이 말은요,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주님이 죽어주시니까 죽어라 이 말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고지풀이다가 여러분 눈 뽑히고 얼마나 비참한 결론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시간에요, 그것 품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풀린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걸 웃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하하하, 하나님이 비웃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든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해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웃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좋은 저녁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